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여러분들이 많이도 또 들었을 법도 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방문하다 보면은 가끔씩 식당 주인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경우 벽에다 성경 구절이 적힌 액자 등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에서 개업 신방 오실 때 선물로 주신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벽에 붙인 그 단골 성경 구절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사무엘 7장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시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든지,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본사회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그런 정도의 말씀들이 액자로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구절이 오늘 바로 우리가 본문 중에 읽은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무슨 의미로 드리는 것일까요? 가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즉 규모가 작고 테이블수도 적고, 그러나 나중에는 더욱더 크게 번창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아마 인사가 되는 것일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유명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말씀들이 되었고, 이 말씀들을 다 안기 위해서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고전적인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금보다야 나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야말로 사람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단 1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흔히 자기 생명을 부리는 사람은 내일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것이지요. 힘들고 어려운 현재의 난관은 꿈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돼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진정한 진리로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원리를 모른 채 마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지금보다 낫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이 주신 그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미약한 것이 어떻게 심히 창대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죄를 인정하라고 욥에게 급박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아울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닷의 말은, 욥이나 자녀들의 그 덕죄에 대한 말은 진리가 아닐지라도 후에 보게 되면 그 전한 말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보다 나중에 창대하게 될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이 한 시간 세 가지를 함축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대하게 되는 그 원리는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는 것뿐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그 말씀 중에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 말은 단순히 기도를 말하고 있지만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가가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게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말을 보게 되니,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흔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 13절에 넘어가 보면,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라는 말씀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항상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하여 알고 행하는 자는 지금은 미약할지라도 장차 창대해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말씀을 듣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구하며 라는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이 얼굴을 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만나야 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요 복을 받는 자입니다. 모세는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은 고기를 잡다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열심이 없으면 이는 못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소경 바디묘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바디묘로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이 오직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그는 소경이지만은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소경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소경에서 눈을 뜬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친 그 바디메오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지만은 이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그렇게 외치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라고 하십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며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고 하매 바디메오인 이 맹인이 너무 반가워서 겉옷을 내어버리고 벗은지르고 예수님께 나오니 주님께서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인 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라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여러분 속에 열망이 있습니까? 이 열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조금 우리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상관없고 조금 상처받은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 열망을 이룰 수만 있다면 조금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상관없고 조금 상처받은 말을 들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열망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 시각장애자가 바로 그러한 열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자이기 때문에 구걸해야 하는 처지였지만은 부러운 점을 그 바디메오에는 가지고 있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행복한 이유는 첫째가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툭 건드리면 바로 튀어나올 것 같은 마음의 목표는 제가 보기를 원하는 그 목표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열정, 그 열망, 그것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가 외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처음부터 그런 꿈과 그런 열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길에 앉았다가 한 푼이나 주십시오, 한 푼이나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그 신세에서 그가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가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이 눈을 고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희망이 생겼고 눈을 뜨게 된다는 그런 꿈이 생겼고 그러한 목표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라는 말에 그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지라고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고쳐달라는 영혼과도 같은 부르짖음에 가까운 외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는 외침이 있었을 때 그는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여느 맹인 구거잘도가 마찬가지로 동정 맨입을 던져주는 그런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런 사람을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들만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아마 지금도 길가에서 구걸을 하며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런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바로 그 말을 그는 듣고 의욕이 생겼고 활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슴속에 열정이 탑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이글이글 거리는 그런 열정이 탑니까?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 제목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기도 그렇게 열정을 갖고 하십니까? 어느덧 기도가 식었고 어느덧 믿음이 식었고 어느 그 세상 사람과 같이 그 옛 구습을 따라가는 내 자신이 아닌가?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이 삶의 의지로 나에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의미로 다가올 때 비로소 삶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지런히 말씀 속에 그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보고 강청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부디 영적인 이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창대케 되는 그 원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절에 보게 되니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라고 합니다. 간구라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또한 나중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희망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여서도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죽은 나무에 진액이 마름같이 성령은 어느새 소멸되며 신앙생활에 생명력과 활기가 없어지면서 점차적으로 형식과 의식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은 자들이 훗날 축복의 단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9장 28절에 저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힘을 역설한 대목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장래를 보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간다면은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지요. 문제를 풀 수 없는 장래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서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희망만 있으면은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것이지요. 이 희망은 누가 줍니까? 희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로 가도록 하는 그런 장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장차 장대한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말씀들이 그 2절에 쭉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아주 교만한 재판관이 있는 이 도시에 어떤 한 가부가 있어 허구한 날 그 가부는 그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늘 강청을 합니다. 후에 재판관이 곰곰이 생각을 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아예 내가 무시하고 있지만은 이 가부가 허구한 날 내게 와서 늘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지 아니하면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인용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고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그냥 보고만 계시겠느냐. 감청하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고전적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우리의 이렇게 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모두들 부르짖는 그런 감청하는 기도로 다 응답하시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창대케 되는 그 원리, 우리의 삶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6절에 또 보니 청결하고 정직함은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끗한 삶이 장래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보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깨끗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장래를 보장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장래를 보장받고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는 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었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로다. 내 속에 피가 가득하면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리 주님을 간절하게 구해도 회개하지 않고 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데요, 주님은 만나 주시지도 않고 기도를 들어 주시지도 않습니다. 회개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들은 죄인이기에 어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주님은 아무나 돌아보시고 형통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 깨끗게 된 자를 그렇게 행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 회개해서 깨끗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모두 한번 회개합시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회개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축복받읍시다. 아멘입니까? 혹 지금은 아직 아니더라도 나중이라도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집에서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집에라는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외, 이 나외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좁게는 양우리, 양이 있는 그 우리를 뜻하고, 넓게는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이 거주하는 그 거주지를 칭하기도 하며, 또 여기서 양우리라는 그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는 안락한 거주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 보게 되니까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어려운 의인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정말에서 죄가 없는 거룩한 자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야 복이 있고 그래야 만사가 행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작게는 가정이, 나아가서는 학교와 교회와 직장과 넓게는 나라와 세계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 되도록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복음을 받고 나로 인하여 부흥케 된다는 그런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가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말씀으로 이해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한 구절로서는 그 뜻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사람, 또 회개를 통해서 피 묻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유지해온 거룩한 사람에게 장래를 보장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혹 잘못 생각하여 그럼 그렇게만 하면 다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또한 착각입니다. 축복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것은 내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권 속에 속한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야 해야 할 것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믿는 것은 지금은 기도하지 않고 지금은 기도로 쌓아놓은 그런 저축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기도하여 그런 저축으로 쌓아놓은 많은 기도가 있을진데 이 기도를 통하여 나중은 장대해진다는 말씀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빌다시 욥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가 곧 회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빌닷의 말처럼 부지런히 하나님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고 도덕적인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죄로 인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빌닷이 말한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는 죄로 인해 지금 당장은 미약할지라도 점차 그 삶이 창대해지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회복의 그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닷의 말을 욥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자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조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곧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이 서 있음으로써 거룩한 자가 되어서 크신 은혜를 누리셔서 다 응답 받으시는 그런 서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한 시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